네, 오늘은 신앙의 종결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무슨 뭐 끝판왕, 무슨 뭐 종결자, 이렇게 무슨 뭐 한 큐에 끝내고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신앙의 이 뭐라 그러면 필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 나가면 정말로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사실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장. 여기 뒤에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지지 말란 소리입니다. 빚지지 말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빚지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내가 빚을 진다라는 건요. 사실 내 미래를 사실 꾸어다가 가져다가 지금 팔아먹는 행위거든요. 빚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내가 미래에 이 정도를 내가 갚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내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함부로 내 미래에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가치를 내가 지금으로 땡겨서 지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빚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런 단적인 예들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이 경매에 지금 속속히 넘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 빚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경매가 교회로 가느냐, 그러지 않고 낙찰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다른 직종이나 또는 이단들의 그런 건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파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지혜롭게 안전한 그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빚지지 말라는 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인데요.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의 빚은 거기서 제외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은 또 다시 얘기하면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왜 사랑의 빚 말고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할 일종의 그런 빚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럼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고 서로 사랑의 빚은 열심히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리 내가 사랑을 베풀더라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크고 또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서로에게도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무리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빚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또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는 사랑의 빚이 아주 많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는 명령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굉장히 많은 빚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빚 갚으세요. 인사하시고. 네, 대답하십시오. 빨리 갚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여기 8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성경은. 예, 성경은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거지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선한 뜻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다 버리고 믿음만 잘 붙들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은 더 율법도 더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는 이 사랑의 그 범위도 더 넓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8절 뒤에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실행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은 이후에 더욱 완성되고 우리가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 율법을 이루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율법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방법과 또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요, 율법에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법조항처럼 율법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쭉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만 해도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조항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시대에는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와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면은 바로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완전히 그 시스템이 달라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하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다리 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자, 율법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요, 바로 성경을 뒤져봐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다리 꼰 예가 있나 다 찾아봐야 되고, 또 신학적으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봐, 다리를 꼬고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복잡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 꼬면 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꼬고 예배 드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고2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면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떠들고, 뭐, 다리 꼬는 거는 양반입니다. 뭐,
별짓 다 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막 다리 꼬고 뭐 비비 꼬고 막 별거 다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꼰다리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냥 제 혼자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따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을 가지고 믿으면 율법신앙. 그렇죠? 예배 왜 늦었니? 왜 늦게 오니? 예배를 왜 빼먹었니? 조항 쫙 세워놓고 혼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미리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주일날 제일 좋은 옷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옷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일 그나마 깨끗한 거 입고 갔고, 그리고 옷을 새로 사게 되면은 꼭 주일날 제일 먼저 입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 예배로서 잘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에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기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방법을 딱 두 자로 요약을 하면 오늘 제목처럼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답을 딱 주신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9절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9절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말라가 나옵니다. 네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로마서 기록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이 말라라고 쓴 이 율법 조항을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네 가지 말라는 뭐냐면은 10계명의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10번째 계명. 이 네 가지를 이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 율법 중에 율법 뭡니까? 10계명이죠. 율법 중에 제일 높은 계명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그 이웃, 특별히 이제 이웃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죠. 5계명 이후로는 다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잖아요. 이 계명들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사랑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10계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 9절에 뒤에 보면은 탐내지 말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그러니까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 하나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종결자 끝판왕 이게 사랑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율법 이루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절대로 소홀하지 않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지 말라라는 그 소극적 율법의 준수가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소극적으로 또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적극적으로 그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약 성경은 어디일까요?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민수기. 어디입니까? 예, 3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말씀 무슨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레위기가 어떤 책이에요? 레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율법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왜 통독할 때 제일 읽기 싫고 제일 피해가고 싶은 부분이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첫 해 이제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다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실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레위기에 가득 차 있는 그 율법 조항을 이 한 구절로 다 커버하고 다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 가운데 같이 섞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그 신약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거예요. 10계명 무슨 100계명 막 이렇게 있더라도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제일 큰 계명인데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제일 많이 이것들을 실행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법.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법, 으뜸 법. 이게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데 신경 쓸 그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주력을 해야죠. 전력을 해야죠. 그래서 신앙 경력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가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 되게 좋으시네요. 나 성가대 경력이 30년이야. 11조를 지금 평생 했어. 막 이렇게 경력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그 사람 신앙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경력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이 신앙을 판단하고 신앙을 잣대를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실지 그 구체적 방법까지 써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 번 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저는 이것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바로 실천할 방법까지 같이 주셨구나 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의 욕구 있으신가요? 예, 그 어떤 욕구보다도 가장 큰 욕구죠.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사랑의 욕구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의 욕구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외로워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으로 잘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욕구가 있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 그 욕구가 들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 욕구가 사랑의 욕구가 일어날 때 그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커피 한 잔 먹고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의 다 욕구거든요. 교제하고 싶은 욕구.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사줄게, 가자 하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생기는 욕구대로 남들에게 그대로 해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그 불순종에 대한 산물입니다. 아주 그 소극적인 그 태도에 대한 산물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외되신 분의 외로움들이나 아니면 또 이성에 대한 이러한 외로움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움도 사실 그럴 때마다, 내가 외로운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시 바꾸어 먹으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외로움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1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 12절은 오늘 읽었던 그 로마서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이 배치하고 있는 이 위치가 약간 좀 의문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구하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면은 다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 이후에 이 12절이 나옵니다. 그 12절이 여기에 위치하면은 조금 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여기 왔을까?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 답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되시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너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빚을 진 그 사랑을 해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능히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으로 신앙하고 그동안 내가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랑을 해야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많이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에는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는 묘한 그 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인 줄 알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먼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먼저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품으면은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들 내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남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요, 그 신앙생활만 좋을까요? 남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 딱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만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하고 이 교회 사이가 한 5분 거리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교회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출퇴근을 하는데 그 딱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일식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일식집, 가정식 일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광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집이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처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무슨 상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허름한 그 건물, 집 같은 건물 밑에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되게 좁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인테리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저게 가게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가서 먹었는데 이렇게 그 스시를 먹어 입에서 이렇게 살살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맛있구나. 그 뒤에 한 2번 더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근데 이렇게 맛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장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고 또 한 달, 2달 지나고 나서 그 가게에 줄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3명 기다리고 5명, 10명 이렇게 기다리고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한번 가신 분들 알겠지만은 하루 종일 줄이 30m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정말 30m입니다.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 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집이 성공한 이유. 첫 번째,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가면은 뭐 그냥 인사하고 뭐 해주고 또 물도 떠다 주고 계속 이야기 걸어주고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그 우리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해줍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그 맛집이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이 있어요. 그건 기본으로 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줍니다. 그때 제가 가가지고 그 연어를 이렇게 2 조각을 이렇게 먹고 조금 나왔거든요.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 요리하시는 사장님 바로 앞에서 먹었거든요. 친구하고. 근데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장님 이렇게 불쌍한 듯이 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드시라고 더 이렇게 피스를 그만큼 더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원리가 세상에서도 틀리지 않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거기서 해주니까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회사의 예를 들면은요, 예전에 그 TV에서 봤던 회사인데요, 마이다스 IT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으로 건축 토목 그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죠.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무슨 뉴욕에 있는 유수의 그 빌딩 건축할 때도 이 회사에서 그 시뮬레이션 받기 위해서 막 줄 서서 있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영우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회사의 경영 목적이 직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경영의 그 목표로 삼고 이렇게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에 만난 거 회사에서 해주면 좋겠죠? 그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 호텔 요리사를 부릅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호텔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식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식, 중식, 아침도 줬으면 좋겠죠? 그것도 해주고. 저녁도 했으면 좋겠죠? 저녁도 주고.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특급 호텔 요리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반 요리 상태로 해서 집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가정에서도 잘 먹으라고 이렇게 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사내에서 미용실에서 무료로 머리 커트도 해주고, 그리고 헬스센터에서 사내 밑에서 헬스권도 주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이제 직원 복지로 해서 일하다가 졸리면은 잘 수 있는 침대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런 회사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우리 교회 점심 뭐 호텔식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 너무나도 점심시간 맛있죠. 예, 속도 편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이 세상에서 정말로 통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세상에서도 통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건 그 제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반에 이제 신학대학원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사실 이거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쭉 들려주신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전도사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공공근로사업 아십니까? 잘 아세요? 잘 몰랐는데. 공공근로사업 중에서도 뭐냐면
보면은 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만 또 남아있는 곳곳에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또 치우기 힘든 것들, 뭐 이렇게 막 오물들이 그 길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 치우고 그냥 가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우게끔 만든답니다. 그래서 거의 사회 밑바닥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이제 거기에서, 근데 보수는 약간 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건데, 보수가 좋아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먼저 가서, 제일 더러운 거 치우기 싫잖아요. 그리고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제일 더러운 거 가서 먼저 치웠다는 거예요. 주워가지고. 뭐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개가 이렇게 뭐 그런 더러운 것도 자기가 먼저 치우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고 간 오물들. 그런 거 제일 먼저 치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조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지만 반장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작업 반장. 그래서 무슨 요셉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업 반장이 됐다는 겁니다. 헛손수범해서.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1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는 그 작업을 하러 오는 순간에도 술에 이렇게 취한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렇게 계셨다고,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전도사님이 특별하신 게 예전에 이제 그 술 장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회개하시고 이제 이 신학의 길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 바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느낀 것처럼 아침에 이제 술에 쩔어서 막 그 작업을 하러 오시면은 그땐 두유가 최고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두유가 속도 편하고 최고랍니다. 그래서 두유를 매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그분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두유 하나 그냥 아침에 속 편하고. 근데 평생 그렇게 자기가 대우를 받아본 적이,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평생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먹고, 그리고 매일 두유를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우리 술을 끊는 게 좋지 않겠냐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고 이러면은. 그런데 그러한 작은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속이 쓰릴 때 두유 먹던 그거,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 사람한테 해주니까 그 사람도 변화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감동받아 술 끊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공공근로에 있었던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왜 저 사람이 술을 끊었는지 다 어리둥절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일단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작업반에 있으신 모든 그 참여했던 그분들이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가정에서 지금 예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던 그 부부에게 처음으로 그 커플티라 그러죠. 커플티를 이렇게 입혀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살아오시면서 그런 커플티를 입어보니까 처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또 완전 감동에다 또 그 위에다가 더 폭풍 감동으로 그냥.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한 거는 그 성격이 제가 잘 알거든요. 뭐 이렇게 막 일부러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분이 항상 저희 반 밴드에다가 사모님이랑 커플티 입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반에서도 그만 좀 올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분도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30년 동안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지금은 한 7, 8명이서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개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불과 제가 3주 전에 이렇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 한번 모셔서 간증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지금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변화시킬 것들 너무 어렵지 않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실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랑을 잘 하지 못하고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사랑 잘한다고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진짜 이 간단한 사랑, 내가 해주고 싶은 거 그냥 해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10절을 보시면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하나면 율법 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이것은 사랑의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누를 끼치지 않는 거. 이것이 사랑의 어떻게 보면 제일 조그만, 제일 소극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이거조차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욕먹을 짓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모습들이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고 신앙의 종결자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두 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제일 집중할 곳이 바로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외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 직장 생활, 또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 가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이웃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올인원이라는 것, 올인원. 예,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뭐 요즘 신용카드도 뭐 할인 다 되는 카드 나오고 또 한 방에 뭐 다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신앙에도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